오늘은 58절까지 읽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또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될 건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골로새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의분을 가지고 분노하고 왜 이유가 없겠냐? 자기가 나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목을 베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냐? 제 기분 탓인지 오늘은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기분 탓인지. 네. 금요 기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그 역사에 핵심이 금요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도 있지만, 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또 다락방, 또 뭡니까? 그런 교회 전반적인 이 예배와 프로그램의 움직임의 핵심이 뭐냐면 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만큼은 여러분 기도하러 왔다 이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예배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요 기도에만큼은 내가 하루에 진짜 동기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걸린다 싶으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전적으로 기도하는데 방해된다 싶은 거는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우리가 항상 놓고 노는 이제 제목이 치유죠. 그래서 치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지난주는 치유가 뭐라 그랬죠? 주인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주인 바뀌지 않고는 치유 안 됩니다. 네, 치유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는 주인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치유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다. 치유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될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리고 목동인데 골리앗 앞에 나가죠. 그래서 골리앗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그 역사가 실제로 지속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 피언약 지내고 막 피제사 지내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나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죠.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치유되다는 증거가 뭐냐? 집중된 겁니다. 치유되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 분산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거죠. 그런데 분산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된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은 계속 주시는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중의 상태에서는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그러니까 놓치지 않죠. 분산된 상태에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긴장합니다. 집중의 상태에서는 뭐죠? 예,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지 않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된 이 상태는 골리앗도 이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거예요. 나라를 구했죠. 그리고 뭡니까? 40년 전쟁, 그러니까 미래도 구했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 꼭 있기를 바라고, 집중의 상태.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집중의 상태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명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집중이 안 되니까. 많은 걸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거 없습니다. 꼭 해야 될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닌 건 다 쳐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보입니다.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분산된 상태에서는요,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빠지고, 그렇죠. 근심으로 빠지고, 염려로 빠지고. 그래서 복음을 가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집중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힘입니다.
내가 기분이 그런가? 찬양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왜 우리 자꾸 치유를 강조를 하냐면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임마누엘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목적 속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이 부분이 내게 충만하게 와야 돼요.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나를 찾고 이 속에서 내 일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보여야 되고 내가 누군지 존재가 보여야 돼요. 여기서 존재가 보이고 여기서 이유가 보이고 그렇죠?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딱 풀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로 갑니까? 오직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오는 축복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사실 인간은 여러분 많은 거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 이 속에 결혼이 있고 이 속에 내 업도 있고 하나님 이 속에 내 달란트를 넣어두시고 이 속에 내 모든 문제와 사건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내 존재를 어디서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 존재를 하나님으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실 못 찾죠. 그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존재를 놓치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이 있는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찾았다는 말은 능력도 이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찾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유를 찾았다. 예, 그 말은 뭡니까? 분명히 내가 뭘 본 겁니까? 끝도 본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응답이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하기 위하여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신 게 이게 축복이죠. 그죠? 이 올바른 시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응답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다. 우리 지영이가 이게 이제 난 오스발도한테 참 이쁘게 얘기하는데 참 지적한다고 얘기하니 왜 들지 모르겠다 그러더라. 근데 그랬지요. 말 좀 바꿔라 그랬어요. 니는 이쁘게 말하는지 몰라도 상대 들을 때는 지적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말 좀 바꿔라니까 이제 그때도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서울말 써야 되나? 그러면 왜 좀 이렇게 누가 이쁘게 말하지? 저 목소리는 좀 이렇게 좀 투박하잖아요. 또 여자지만 이게 근데 미안해. 투박한 게 아니고 이게 톤을 얘기하는 게 톤을. 근데 이게 이제 좀 이쁘게 나온 목소리 있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바꿀까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한테 화를 내는 거지 이제. 왜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또 하락해? 뭐 이런 걸 이제
나한테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싹 닫아붙지. 못 알아듣는다 싶어. 그게 어제 새벽인가 아래 새벽인가 그래요. 근데 다 하더니 이제 저를 찾아왔어. 어제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딱 하는 얘기가 알겠다는 거야.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삶이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얘기했는데 상황이 그래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상황이 그래 만든 게 아니죠. 그 상황이 오히려 이거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데 못한 거죠. 이정 집사 여러분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늘 못하는 선택을 해온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 그래서 이거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목사님, 내 지금 일하는 거 싹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배달하는 거, 저기 파주에서 통역하는 거, 공부방 하는 거 그냥 싹 다 그냥 다 접어버려. 내가 그랬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봤다는 것 자체가 시작할 수 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다. 나머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 알아서 역사하실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못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봤다는 것 자체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늘 답답해요. 응답받고 답답하고 인도 받는데 화나고 응답은 응답대로 받는데요. 길은 길대로 안 보이고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 시작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근본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실제로 안 믿어요. 딱 부딪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믿고 찬양하고 예배 다 하는데 딱 부딪히면 안 믿어지고 그게 누구예요? 오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교회 안에 성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 나와야 돼. 그게 원래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유목사님 늘 하던 얘기, 우리 깨꼬리가 맨날 노래는 부르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 시작이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체험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 무슨 응답 받고 저 응답 안 필요 없습니다. 골리앗 나타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이 응답 받고 저 응답 받고 막 괜찮고 막 이랬는데 골리앗 딱 나타나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골리앗 나타났을 때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 나타났을 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골리앗이 쳐들어왔지만 그것도 40일 동안요 그렇게 모욕하는데 어차피 천국을 가면 죽도록 한번 싸워보자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요 골리앗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금 골리앗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신이 어떻게 역사하노? 감정?
예. 이래? 이래? 예. 희한하죠. 교회 안에 동성애자 더 많아요. 불신자보다 예수 믿은 집에 그 대의에 동성애자들이 더 많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희한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신병자 더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하네. 예배 좋아하네.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 믿는 가정의 후대들이요, 더 우울증 심해요. 그렇죠? 지금은 골리앗이 그런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번 해봐라.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다 하는데, 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는. 네가 예수를 안다고? 한번 해봐. 정신병 고쳐봐. 중독감 고쳐봐. 안 되잖아. 여기에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오해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전부 오해하고 있다니까. 나만 어렵고, 내만 힘들고, 내만 응답이 없고, 저도 오해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버렸지.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구원 주셨는데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말씀 따라가지 기분과 감정 따라. 사실은 흑암이 역사하는 그 통로를 그대로 이용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게요 한번 정확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이걸 못 부딪혀가지고 딴짓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게 탁 부딪혀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얘기 지금 계속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요. 그죠? 기저귀 차고 다니시고. (30세까지는) 목수일을 하고 인간을 경험하시려고. 30세부터 33세까지 뭐합니까? 공생애를 걸어가시고. 그 마지막에 뭡니까?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볼때기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14번 십자가 지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그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 십자가 지시는데요.
계속 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네가 죄가 없으면 매달렸겠냐? 그 조롱들을 다 경험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심정을 느낄 만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름으로 가려버려. 천둥을 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흑암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 의를 완성시키고 모든 저주장을 끝내버렸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창세기 3장 나. 그죠?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미치겠어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리 따지고 먹는 것 따지고 육신적인 것 따지다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걸요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내가 더 이상 다른 걸로 갈등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윗이요 목동 생활에서 이거 체험한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모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심지어 삐뚤어진 내 전두엽도 자리 찾아갑니다. 그게 뇌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 사람 전두엽 다 망가졌거든요. 여기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희한합니다. 없던 지혜도 생깁니다. 없던 성품도 생깁니다. 참 희한합니다. 뇌 구조 다 바뀝니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네, 집중하세요. 그래서 단절해라는 거예요. 나를 분산시키는 걸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뭐라? 단절해라. 여러분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단절. 뭐 기도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절돼 버려요. 분산시키는 것으로부터 단절. 이 사랑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 하셨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뭐가 찾아져야 돼요? 언약이 딱 차요. 언약. 가정보험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막 기도하는 거 좋지만 뭡니까? 언약이 딱 붙잡히면 끝나요. 한나가 육신기도 하다가 언약이 딱 붙잡아진 거예요. 나시린. 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안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언약이 기도예요. 몰라서 그래요. 요셉에게 언약이 얼마나 확실했냐. 무의식 속에서 꿈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 계속 기도하다 뭐 붙잡으면 돼요. 언약 딱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해버립니다. 언약 붙잡힐 때까지가 기도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작되기까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에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약 회복할 때. 여러분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언약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챙기셔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왜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약보다 부지런하면 안 돼요. 그건 분주한 겁니다. 그렇죠. 언약보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건 나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 특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근본은 뭐냐? 언약 회복하면 끝난다니까요. 언약 때문에 병 걸려야 되면 병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예, 차라리 내가 응답이 없어서 막 하나님 앞에 늘 괴롭고 이 심정으로 가야 돼. 그게 하나 아닙니까? 가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어느 날 언약 딱 붙잡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이후에 다윗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언약 하나면 됩니다. 이거 붙잡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되느냐?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내가 막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 업도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열렸다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요. 그게 믿음이거든, 믿음. 언약 붙잡아야 돼.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집중해란 말이에요. 언약이 보여야 되니까. 언약이 안 보인다면 뭔가 걸려있는 것이고 언약이 보이는데도 안 가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 계획을 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라면 더 좋겠죠.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로마서 8장 26절 뭡니까?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다. 그렇죠.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 절대 여정이라는 말은 내가 가는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사람이 절대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후대가 하나님의 절대 손못 잡혀서 걸어가는 그 인생이 절대 여정이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다, 외롭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독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심심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쳐야 돼요. 나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모태신앙의 아주 나쁜 그 모델로 자랄까봐.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언젠가 깨닫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을 깨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럼 하셔야 됩니다. 포럼.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배가.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하는데 얘들이 참여하는 그 참여도의 그런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들 신앙은 그게 아닌데 얘들은 왜 이럴까? 어른 예배에, 주일 어른 예배에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면서 그 예배에 다 마음 담고 그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생기고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난 지금도 퀘스천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아이들이라서 그런 건지 답을 못 찾았어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그래서 좀 여러분 풍족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왜냐? 고민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갈등도 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해야 돼요. 문제 제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상처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거에서 충분히 풀어주면서 기도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봐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지금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하고 같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르게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참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대부분 중독 걸린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고 깨달아지면은 회복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래서 이번에 인혁이가 처음으로 고백한 게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게 네, 사단이 어떻게 역사인지 보인다. 자기 감정을 통해 역사하고 사랑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게 처음 고백한 거예요.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거 없어요. 진짜 기도하면은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또 보여요. 뭐가 보여요? 사단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 속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속을 선택들을 계속 하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안 속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내게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갈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갈등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당장 문제 딱 터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딱 왔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달라요. 믿음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이죠. 이거 문제가 와버리니까 겁나버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요, 이게요, 피하고 싶어요. 위기를 딱 만나면 주저앉아 버려요. 잘 나가다가. 그래서 어떤 것도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딱 살아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요. 그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목동 생활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러니까 골리앗과 붙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갑작스럽게 큰 믿음을 확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잔잔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갈등 속에 굉장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갈등을 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영적으로 부딪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겁내거나 아니면 방법 찾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딱 왔을 때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보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봐야 기회가 보인단 말이에요. 기회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됐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이 능력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되어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감람산에 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간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거기에 모여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환경 문제 안 되죠. 그걸 무시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무대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응답 그대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지금도 그 역사가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이후로 이 역사는 계속 전달될 겁니다. 뭐요? 오직 성령 임하면 오직 권능받고 오직 정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내 한계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내 환경에 안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오는 게 그게 축복이 돼버리고 길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라 해서 뭔가 많은 걸 얻어야 되는 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 수준, 내 기준, 여기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거기 걸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거기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거기 걸리지 않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이 능력이 실제로 체험됐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왜 이유가 없겠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경우에 뜻을 정하여 그랬죠.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바벨론의 교육과 역사와 법과 정치를 배웁니다. 심지어 문화를 배웁니다. 그죠? 거기서 다니엘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얻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도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그 땅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능력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길래 이런 조건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언약 백성의 축복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전도했는지. 이게는 분명하게 붙잡혀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깨달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틀린 게 아닌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틀린 게 아닌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틀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렇게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뭡니까? 찬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막 했는데 결국 뭐냐? 못 넘어가. 뭘 못 넘어가느냐? 나를 못 넘어가. 가장 심각한 건 뭐냐? 나를 못 넘어가. 또 뭘 못 넘어가요? 한계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조금만 문제 오면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저기, 우리 뭡니까? 김해에 그 집사님 30년 방언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왜 그걸 그만뒀느냐?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방언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언할 때마다 3시간씩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성경을 바삭하게 외우고, 그죠? 내가 막 기도를 막 3시간씩, 4시간씩 하고, 이랬는데, 딱 문제가 왔는데 방법이 없다. 틀린 거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모습이 아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믿음으로 가겠다는 다윗을 방해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체험되지 않고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상처 속에 있고 또 뭔가 내가 묶여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내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증거가 뭐죠? 광야길이에요. 내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예, 응답이 안 보여. 감사하게도. 그런데 참 더 감사한 건 뭐냐? 응답이 안 보이는데 계속 매달려. 응답 안 보면 에라, 내가 믿나 보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찌 더 하라고 이러면서요. 네, 교회 안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 구역도 온다? 예, 그게 은혜입니다.
거기 은혜예요. 뭐 하려고? 요거 회복하죠. 여러분, 너무 안 좋은 조건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눈물 나게 하는 그 조건이 치유의 시간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의 그 상황이 치유의 시간이에요. 내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 치유의 시간. 그렇죠? 그 외로움의 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 이때 여러분이 외로움을 달래는 선택을 했다. 거기서 끝. 이해됩니까? 그 외로움을 껴안고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배부르게 살 때 다윗은 목동 생활하면서 외로움 속에, 결핍 속에, 악조건 속에, 무응답 속에. 그런데 이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최고의 뭐가 됩니까? 지름길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최고의 지름길이 됩니다. 들러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10년을 앞당긴 겁니다. 심지어 100년을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중독과 싸워야 돼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이번 이상하게 중독 재훈련 하니까요. 한 10명 신청했더라고요. 정신병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정신병으로 가기 시작 전에 그 정신병 시작 전에 있는 그 상처에 갇혀있는 그 생각에 갇혀있는 그 상태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여놨는지. 완전 그 뭡니까? 근성이 노예로. 우리 그거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체험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여러분 교인이 많이 오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와야 되는데 거기 좋아하지 마라. 이게 와야 되는 이유를 가진 자들이 와서 함께 골리앗을 꺾는 겁니다. 거기에 정인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이미 뭡니까? 치유된 겁니다. 이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중심 아니에요. 육신 중심 아니에요. 세상 성공 중심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니 응답을 거저 먹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면서요. 그런데 그랬죠. 거저 줘도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요.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으면 흘러갑니다. 쭉 흘러갑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 기뻐해야 돼요.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거기 안주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의 격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노바디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평생 나띵으로 가야 돼요. 평생 그래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면 그날까지. 그렇게 안 가려고 할 때부터 이미 뭐가 생겨요? 영적 베들레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 비계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타락하느냐? 쉬고 싶을 때. 편안해질 때. 그 생활에 안주하고 싶을 때. 예,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이 올 때마다 새로운 도전으로, 그 응답이 올 때마다 새로운 응답으로. 그렇죠. 이렇게 도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할 때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없습니다. 네, 소년기에 목동, 청년기에 뭐합니까? 도망다니잖아요. 장년기에 뭐합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계속 문제 생겼어요. 그렇죠. 평안할 데가 없다. 근데 다윗은 가장 평안했다. 그게 비밀이에요. 육신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영적 평안이 와야 돼. 안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안정이 있어야 돼. 그게 치유된 점.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요. 근데 그게 기뻐요.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예, 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선악과입니다. 예, 특히 우리 여성 동지들 선악과 선택하지 마세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아이가? 지옥이잖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쉴 곳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서무드 집사님 맞지요? 이 땅에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막 주고 막 이러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마음 막 주고 세상에 마음 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남편에게 사랑 주고 마음 열어서 사랑 마음껏 하고 마음은 누구에게? 주님께.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니면 자꾸 욕심이 나옵니다.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리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언약 잡은 자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골리앗으로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능케 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이기는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사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미래를 정복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